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으니까 토끼 인형을요 좋아합니다. 또 곰 인형을 좋아한다. 포크레인을 좋아한다. 소방차, 경찰차를 좋아한다. 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곰 인형을 가지고 놀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지요. 지난 2주간 걸쳐서 부모, 교사, 온라인 대학을 통해서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강의를 듣고 또 우리 유치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찬양 율동을 하는데 그 율동에 우리 아이들이 사진으로나마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주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붕붕붕 쥐의 자동차입니다. 동영상 잘 만들었죠? 아주 따끈따끈한 동영상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육자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집에 아들이 어린이집 갔다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가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건 이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딱 보면서 아빠 이거 유치부에 틀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사진이 없었는데 사진을 넣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얼굴이 나오니까 신기해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사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요. 결국 인생의 모습이 확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볼까요?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운동과 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책과 배움에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붓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식탁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는요,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된다는 것이죠. 가치가 방향을 정하고요, 방향이 선택을 낳게 되고 선택이 결국은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두 형제가 나옵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지요. 이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다른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차이는요,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겼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가치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의 삶을 한번 볼까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본문은요, 에서와 야곱을 매우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대조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 사람이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장막 너머에 있는 세상을 자신의 삶의 무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사냥을 하고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늘 활동적이었고 역동적이었고 눈에 보이는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문제는요, 도덕적 타락이나 명백한 제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했고요, 성실했고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장막 너머의 들판은 언제나 결과를 요구했고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이 너무 벅차서 하나님을 붙들 여유가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곤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곤한 인생, 어떠한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에서의 삶이 드러납니다. 피곤함이. 29절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아멘. 심히 피곤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피곤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서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즉, 들에서의 삶은 언제나 결과를 요구를 하지요. 사냥하지 못하면 먹을 것이 없게 되고요, 경쟁에 밀리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은요, 늘 긴장하고 스트레스 속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이죠. 피곤한 인생.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성과를 내야만 가치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과 영혼이 피곤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늘 부족한 것 같고 애써 채우지 않는,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허무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의 모습이 바로 그런 피곤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서가 말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피곤한 에서에게는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하나님의 약속도, 미래에 대한 그 축복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눈앞의 필요가 전부가 되어버린 그 상황. 32절에 그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은 그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순간의 만족을 그는 선택을 하였던 것이죠. 이와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삶은요, 에서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는요,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은요,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전해지던 그 자리가 바로 장막입니다. 야곱의 관심은요, 장막 너머의 성취가 아니라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31절과 33절에 야곱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그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붙들고자 했던 것은요, 물질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당장의 배고픔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야곱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나 힘, 물질,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그는 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것이죠. 장자의 명분은 단순한 상속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새벽마다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길 잠언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지혜가 정말 가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야곱은 장막 너머의 삶이 아니라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를 그가 가졌던 것이죠. 이 선택은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또한 평탄하지 않았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요,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야곱,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은요, 늙고 약해진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의 인생에는요, 눈물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눈물이었고, 그 눈물은 그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니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 자손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현장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서의 들판입니까? 아니면 야곱의 장막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피곤해질 때가 있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가치의 선택이 필요한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가치 있는 자리임을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장막 너머의 소리가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가복음 4장 27절의 말씀처럼 함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씨앗, 예배의 씨앗, 기도의 씨앗, 이러한 씨앗들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실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린다면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예배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붙들 것인지 날마다 선택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우리의 삶의 평강을,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평탄의 복, 형통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산업이 되심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